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02페이지인가요?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7절 함께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유대 땅의 임금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거든요.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다윗 다음으로 아마 성군 중에 성군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칭찬과 또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에도 보면 맹자가 어릴 때 3번을 이사한 이유가 뭡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3번째 이사했을 때는 이제 글 공부하는 서당 옆에다가 자리를 잡았더니 얘가 그때부터 막 공자화를 하면서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특히 어릴수록 어릴 때 어떤 상황,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도 참 많죠.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니까 어릴 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니까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중국집을 해요. 이 아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하다 말고 아들 왔냐? 오늘 시험 봤다며? 몇 점 받았니? 그 아들이 1개 빼고 다 맞았어요. 어? 야 잘했다. 근데 하나 틀린 거 아쉽네. 그 무슨 문제였길래 틀렸냐?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쉬운 거를 뭐라고 썼기를 틀렸어? 꽃배기요. 보통의 반대말이 꽃배기인가요? 중국집 보통 말고 꽃배기 해주세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만 봐도 환경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집은 하면서 어쩌면 환경 탓을 하느라고 인생을 비관하고 또 학교에서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핸디캡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올가매어서 정말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스스로가 한 번뿐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의 환경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도둑놈 많고 사기꾼 많고 거짓말쟁이 많으면 결국 여러분도 그들 따라가다가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 갖다 놔도 정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7전8기에서 역사에 정말 선행을 끼치고 좋은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환경을 이기고 도전해서 승리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치여서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은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요시아의 왕도 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정말 불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아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는지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아 나이 8살이에요. 8살이면 뭘 알아요? 부모의 사랑받고 재롱 부리던 나이죠. 그런데 그만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브나세,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정말 므낫세가 그 악을 행함이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지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마저도 그렇게 므낫세의 전철을 밟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1등이 되었습니다. 그 아몬 왕이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아버지의 신하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가 24살에 죽어요. 아마 그때 그 쿠데타로 말미암아 그의 수많은 일가 친척들 어머니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우상숭배와 하나님 없이 타락했던 그 왕조의 불만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그 정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쿠데타는 성공하지만 그게 마치 우리나라 갑오정변처럼 3일천하였어요. 다시 이 아몬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이들을 다시 다 숙청해버려요. 와. 그리고는 아몬의 아들 그나마 하나 남은 요시아가 남았네. 그 요시아를 데려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때의 나이가 8살입니다. 고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와, 얼마나 서슬퍼렇습니까? 진짜 지금은 몰라도 옛날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 꼬마가 그 어른들 막 그냥 막 권력 잡고 있고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 같은 사람들이 막 군복 막 그냥 이런
장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왕이여 앉으세요 막 이러면 막 얼마나 쫄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요시야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는 유다 나라의 20여 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때문에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봐야 그거 다 그 변명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궁창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꽃을 피워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풍순복음 풍성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요시야와 같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2절에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자, 본문 2절을 보면 오늘은 이 본문 2절에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자,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받은 왕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봤더니 9명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직진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왕도 있고, 그러나 뭐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처음엔 좋았어요. 나중에 끝이 안 좋았던 왕들도 많아요. 그럼 어쨌든 처음 시작이 좋았던 인물들을 보니까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인물이 9명이더라고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20명 중에서 9명은 다윗을 본받아 어쨌든 다윗을 본받지 않고 어쨌든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다윗을 본받아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4명이 나오더라고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근데 이 4명 중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보십시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런 칭찬을 받은 인물은 요시야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정말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 땅을, 모든 산당을 폐하고 태양상을 깨부시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다 그냥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아예 이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또 그리고 그들의 뼈를 잿가루 날려가지고 같이.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개혁이요, 이 남유다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대국입니다. 제국이고. 그런데도요, 이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단과 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지금 자기 영토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지금은 아수르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버립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선왕이고 성군 중에 성군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고 25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힘을 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가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하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가 이제 나중에 8살에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8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을 펼 수 있습니까? 16살까지 참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의 아버지의 정책에 정말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몬 왕을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재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죽였어요. 그러면 아몬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는 이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히스기야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마 더 간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까지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길을 펴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6년이 걸려요. 8살에 왕이 즉위하고 16살 때에 비로소, 오늘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물론 그 8살부터 16살까지의 삶은 참 그 삶 속에서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6살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요시야는요, 그의 모든 정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 눈치 보고 백성들이 이런 정책을 펴면 지지할까 지지하지 않을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지지에 따라서 정책을 막 그냥 하나님 법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그러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와, 우리의 신앙도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보면 3절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은,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이제 아수르가 제국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이제 빌붙은 거죠. 조공을 바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만 나라가 보존되니까.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들이 아몬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3일 천하되듯이 다시 이 아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정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죽이고, 그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아몬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이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그들이 성향은 아몬과 같이 친아수르파였을 것이고, 아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며 그리고 권력에 맛이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전국적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판을 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8년의 세월을 흐른 후에 아마 그 사이에 요시야가 아마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반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막 그냥 끄는 대로 따라다녔을 거예요. 뭐 태양상에게 가서 절하자 그러면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우상들 앞에 가서 뭐 이게 힘이 있어요? 8살짜리가? 그러던 그가 마침내 16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더 이상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다시 제12년에, 그럼 제12년이면 다시 16살에서 6년을 더하는 거죠. 아니다 4년을 더하는 거예요. 8년이니까 20살이죠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로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드디어 그가 칼을 빼든 거죠. 모든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 등등 모든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종교 개혁이 그의 나이 20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6절이요. 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대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납달리는 어느 지역에 있는 지파의 땅이었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러니까 베델 위로 있는 저기 유다 땅 바로 위에 있는 곳이고, 그런데 납달리는 어디냐면 저 갈릴리 쪽에 있는 곳이에요. 납달리. 그러니 아예 전 북이스라엘 영토였던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면의 모든 성읍에서 우상들을, 태양상을 깨부시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시고 그리고 완전히 정화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시므온은 그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준 땅의 모든 땅을 아수르의 눈치도 안 봤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영토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일을 행한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봤어요? 대제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을 행한 거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기득권 세력, 얼마나 그 우상과 야합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미암은 꿀을 빨고 있던, 그러니 그 타락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그거를 깨부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왕들이 뭐 고려시대든 뭐 신라시대든 보면은 왕이 세워졌지만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잘 들었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했어도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많은 호족들이 이거를 내버려 뒀겠냐고요. 그런데도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었기에 이러한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종교 개혁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언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죠. 일대왕.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움받아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때에 이미 주님이 이런 개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이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베델에다가 지금 뭘 쌓냐? 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옛날 모세 때에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을 만드는 것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의 단과 또 남쪽의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 때 여전히 아직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기만 되면은 자꾸 남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거를 막으려고 군사를 배치해서 남쪽으로 못 가는 길을 다 막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 하나님은 이제 베델에 있다,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깨부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서 그들의 뼈를 그 산당 위에 살라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요시아 왕은 이것을 내려놓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 중에는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또 교만했던 왕도 있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것들,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되 100%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 2000년 전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성전이 정말 강도의 굴혈이 되었어요. 온갖 비리가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그 자리를 내어줬어요. 지금 저 무슨 그 뭐 가락시장이나 가면은 뭐 101호, 101, 103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그렇게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렇게 뒤로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많이 뿌렸으니 그거를 어디서 거둡니까? 그럼 그만큼 뇌물을 많이 줬으니 자기 빈 주머니를 또 어디서 채워요? 백성들에게서 채우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오직 이 성전에서 파는 송아지든 아니면은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이것들로만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라고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져오면은 제사를 안 드려줘. 이 성전에서 파는 자들이 이 인을 뭐 송아지 뒤에다가 찍은 그거를 봐야만, 아니면 그걸 증명해야만 제사를 드려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하니까 값이 꽃배기네. 너무 비싸요. 그냥 시중에서 가서 사면 한 50만 원 살 거를 성전 살려고 하니까 100만 원 달래. 와,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굴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참 비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성전에 가서 정말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 때에 세워졌던 아론의 금송아지, 또 여로보암 때 세워졌던 단과 베델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이런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업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성도님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짧아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본문은 아니지만 8절 올려놨거든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정결하게 해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라, 보수하고 수리해라 그랬더니만은요, 이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왜 안 하냐? 아유, 돈이 없는데, 돈 줬는데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또 이 부조리를 타파하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마침내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실라요. 뭐 쭉 이제 이후에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9절에서는 사람을 임명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10절에서는 그 자금을 감독자에게 주어 집행하게 하고 12절에서는 이를 맡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을 또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와, 다윗은요 왕인데도 채통도 잃어버리고 막 그 성막 앞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또 들어올 때마다 또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였던 미갈이가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게 저게 뭐야, 무당도 아니고 뭐야, 무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아이고 춤이나 추고 아이고 저 바지 내려간다 아이고 창피해 이러고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얼마나 춤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 들어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장 이후에 그 법궤가 정말 들어오지 못했어요. 실로에 있던. 그러나 그 법궤가 엘리사장의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전쟁 나갔다가 블레셋 전쟁에 패하고 또 블레셋 갔다가 아이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냐. 그 안에 내전도 있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간의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망하여 가고 쇠하여 가고 다윗은 흥하여 가니라. 그렇게 마침내 이 전쟁에서 다윗 왕이 승리하고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도 또 저 위에 아람 또 밑에 뭐 모압과 암몬 등등 수많은 곳에서 전쟁하면서 수많은 피를 그 손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면요, 자 이것만은 준비하게 해주세요.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 수 달란트를 준비해놓고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죠.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해서 그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전 중심, 오늘 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주님은 왜 모이게 힘쓰라고 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모이게 힘썼을까요? 오늘날 무교주의자들은 모이지 말라고. 아니 어디서든 내가 예배만 드리면 거기 하는 나라 아니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 정말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새 정말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누가 있죠? 사탄이 하는 일이. 교회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에서 서로 간에 마음 상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상해요. 서로 미워해요. 그럼 교회 오면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려요. 그럼 예배가 온전히 됩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냐고요. 은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싸워서 교회 마음이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줘서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장로님이 나와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108번을 옮겨요. 1년에 5번 꼴로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그 왜 그랬냐?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 이주민 교회는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교회를 이상항의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 이상향이 왜 이상이 됐지? 이상하게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야, 이 교회도 아니다. 왜? 아유, 목사님이 열심히 없네. 또 다른 교회 갔어요. 이 교회도 아니야. 왜? 손덕기 지들끼리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네. 이 교회도 아니네. 또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또 서로 이제 돈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문제 생겼네. 이 교회도 아니네.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는 왜 성가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가 이제 수첩을 가지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아시죠? 하고는 그 이유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교회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가면 맨 먼저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을 먼저 찾아내고 또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주보가 왜 이래? 주보도 문제가 있네. 성가대고 주방에도 성도들의 태도도. 그러다 보니까 108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기록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변명하려고 가져가려고 했었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옮겨 다니기만 했지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가 등록하고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단히 교회에 와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담은 그런 이런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주님 앞에 보여준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너는 허물이 없냐? 아마 주님은 그 장로의 허물을 적은 노트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래서 너는 지옥이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이상향의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단점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다에 해가 떠 있으면 항상 평안합니까? 때로는 태풍이 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수많은 교차를 겪지만, 그러나 그 배가 물을 떠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늘 나는 새들은 그럼 항상 안전합니까? 하늘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들은요, 도리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더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새들은 그렇게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나르거든요. 기차도 철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도 교회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태풍이 치기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철로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바람을 딛고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혹 모순이 있고 부족한 부분 많겠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도 이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단점을 기록한 노트를 기록하실 겁니까? 아니요. 도리어 우리 교회를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단점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말을,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는 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서 한 교회를 제외한 6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가 아닌 유럽 넘어가면 교회가 문제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도 그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헬라파 가부들과 유대파 가부들이 서로 막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고 자로나 치우치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극찬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교회 중심, 다윗의 길을 행하여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비하고 정결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